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4권 1편 첫째 이야기, 용감한 다윗. 집안은 쓸쓸하기 짝이 없었어요. 다윗의 형들 가운데 3명은 사울을 도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나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들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되지나 않을까 자나 깨나 걱정이었어요. 다윗도 걱정이 되었어요. 양을 치면서 다윗은 줄곧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들은 전쟁터에서 죽었거나 포로로 잡혔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는 2번 다시 형들을 볼 수 없을 거예요. 다윗은 매우 슬퍼졌어요. 양떼들이 풀을 뜯고 시원한 바람이 머리 위를 스쳐갔어요. 다윗은 보드라운 풀밭 위에 누워서 왜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죽여야만 하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 그의 머리에 얼마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어느 날 사자가 그의 양을 잡아먹으려고 왔었어요. 다윗은 혼자의 힘으로 그 무서운 사자를 쳐서 죽였어요. 자기의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는 사자나 곰을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겠어요? 물론 죽이고 싶지는 않았지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도무지 가릴 줄을 몰랐어요. 도대체 그들은 왜 자기 나라에서 살지 않고 항상 다른 나라에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일까요? 갑자기 멀리서 귀에 익은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다윗! 다윗! 그것은 아버지 이새의 음성이었어요. 그는 쌈터에 나가 있는 아들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보내주고 싶었어요.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겠다고 했을까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다른 일은 손에 잡히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그는 싸움하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긴 사람들인지 똑똑히 살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음식을 가지고 길을 떠났어요. 얼마나 멀리 갔는지는 몰라도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그는 짐을 보관소에 맡겨두고 군인들을 비집고 달려가서 형들을 찾아냈어요. 다윗은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큰형 엘리압은 그리 반가운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는 화를 내면서 양은 누구에게 맡겼으며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고 다그쳐 물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이나 했어요? 형들에게 야단 맞는 다른 아이들처럼 다윗도 억울한 듯이 말을 했어요.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봐라! 저기 또 온다! 블레셋 진영에서 한 거인이 나왔어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정신이 아찔할 정도였어요. 키는 보통 사람의 2배 정도나 되고 어마어마한 노투구를 썼으며 갑옷으로 무장한 거인이었어요. 그가 든 창자루는 얼마나 큰지 배틀채 같았고 창날의 무게는 철 600세겔, 그러니까 약 7kg이었어요. 또한 한 사람이 방패를 들고 그보다 앞서 걸어 나왔어요. 저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 물었어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한 사람은 그 거인이 2 군대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성큼성큼 내려오자 슬슬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왜 사람들이 전부 도망가는 걸까? 다윗은 의아스러웠어요. 비록 그가 거인이긴 하지만 왜 아무도 이 사람과 맞서지 않는 걸까? 다윗은 실망하기도 하고 화도 나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신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에게 말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불러오게 했어요. 왕이시여, 그로 인하여 아무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다윗은 왕에게 말했어요. 사울은 그 말을 고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넌 너무 어리단 말이야. 그는 한마디로 잘라 말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사자와 곰과 싸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마침내 사울 왕은 자기 앞에 있는 이 소년이 사자처럼 용감한 소년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는 소년임을 알았어요. 그는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기를 원한다면 가서 싸워보라고 하면서 자기의 갑옷을 주었어요. 그 갑옷은 너무나 커서 조금도 맞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히려 불편했어요. 이것을 입고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갑옷을 모두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손에 막대기를 들고 골짜기를 흐르고 있는 시냇물을 향하여 걸어갔어요. 거기서 그는 매끄러운 돌 5개를 조심스럽게 골라서 목자들이 차고 다니는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요? 사람들은 돌멩이를 주어서 적당한 크기와 모양과 매끄러운 것을 고르는 다윗을 보면서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가 돌들을 저 사람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다윗이 아무런 무기도 없이 물매만을 가지고 바위처럼 우뚝 서서 기다리고 있는 저 블레셋 사람 앞으로 걸어갈 때까지도 어찌된 영문인지를 몰랐어요. 다윗이 가까이 이르자 골리앗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어요. 그는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런 말로 대답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골리앗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얼굴은 성이 나서 흙빛이 되었어요. 그 우람한 손에 거대한 창을 단단히 거머쥐고 앞으로 돌진했어요. 그래도 다윗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침착하게 주머니 속에서 돌을 하나 꺼내어 물매에 끼우고 질주해 오는 거인에게 있는 힘을 다하여 던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어요. 다윗이 물매질을 2번 다시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골리앗이 멈춰섰어요. 그리고는 비틀비틀하더니 그 자리에 쓰러지는 것이었어요. 또한 그의 거대한 창이 떨그덕거리며 땅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다윗이 던진 돌멩이는 투구에 채 가려지지 않은 그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던 거예요. 다윗은 쓰러진 블레셋 거인에게 쏜살같이 달려가 그의 칼로 그의 머리를 베었어요. 싸움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들의 큰 용사가 죽는 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도망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한 사랑스러운 소년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